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찾아가시는 대로 아멘에 가실까요?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 회복을 위한 섬김의 주일입니다. 5번째 주일이 있는 마지막 주일은 가정 회복을 위한 섬김의 주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오늘 이런 자리가 자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3대가 함께 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3대가 모인 가정들 한번 손 좀 들어봐요. 우리 지금 3대가 참여하고 있다. 남상국 장로님, 설동태 장로님, 소준영 권사님, 유상현 장로님, 그 외에도 3대들이 많이 모이셨죠. 4대가 또 함께 하시는 가정 혹시 있나요? 4대. 우리 김양숙 권사님 4대, 맹기랑 권사님도 4대. 4대가 예수를 믿는 가정은 정말 큰 복이거든요. 3, 4대까지 영적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직도 삐뚤어진 것이, 이렇게 굽었던 것이 펴지는 과정에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거든요. 아직도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생겨지는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대가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떠도박질러도 넘어가지 않는, 신앙적 이 가치관과 세관이 우뚝 선 가정, 하나님이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된 날입니다. 그냥 뿌듯해요. 여러분 아마 4대의 가장으로 계신 분들, 3대의 어르신으로 계신 분들은 오늘 아마 이 시간이 뿌듯할 겁니다. 근데 오늘 1대로 난 내가 처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분도 계시죠. 저는 그런 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잘 견디고 또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어느 순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 그 봄은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자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은 4주 전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라는 성령 시리즈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님의 다양한 임재와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 다시 한번 돌이켜보죠.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물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우리가 갈급하면 해가를 위해서 물을 먹어요. 그런데 꼭 우리 육신이 갈급해서 갈증이 나서 먹는 물을 말고요, 인생 자체에 정말 갈급한 일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갈급함에 어찌 보면 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요. 유대 백성 입장에서는 재수 온 붙은 지역이요, 그쪽 가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마.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온 동네 사람한테 왕따 당하고 있는, 그래도 그 인생의 갈급함을 풀 수 없어 남편 5으로도 해결 못하는 갈급함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 여인에게 복음을 나눕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 배에서, 제 배요? 그래, 네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물 한 잔 먹고 서너 시간 또 먹고 또 먹고 그런 갈급한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 그 네 배에서, 네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마시면 그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게 되고 그 갈급함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물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두 번째, 불 같은 성령. 불의 속성은 태우는 거죠. 어렸을 적에 저는 등잔 세대거든요. 등잔. 근데 밥을 먹고 체하면 이게 손을 따는데 우리 어머니가 바늘을 갖다가 등잔 불꽃에다 이렇게 넣으셔서 소독을 하시더라고요. 머리다 막 이렇게 문질러가면서 소독을 해가지고 잡균 병균들을 불에 태워서. 그렇습니다. 불의 속성은 태우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애고 깨끗한 것으로 만드는 정화의 의미가 이 불의 속성입니다. 또한 마치 금속을 불로 정련하고 재련하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에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의 속성들, 이런 일들이 죄가 성령을 통해서 찾아지게 되고 자각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그래서 깨끗한 불순물이 제거된 아주 순도 100%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사람을 속이는 위선자 집단이 되고 말아요. 교회가 일단 교회를 나왔으니 크리스찬이라 그러니 거기에 걸맞게 살다 보니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이마에 당한 크리스찬이라고 붙이고 다닌다고. 이걸 위선자라 그래요. 성경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죄가 찾아지고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고 씻어지지 않으면, 불로 태워지지 않으면 그 죄를 여전히 갖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다니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무겁고 어렵겠어요.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들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축복이 가시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이런 일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누가 생각해도,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의 보따를 여기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가지고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겠어?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일들 억지로 하려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죄의 찌꺼기들이 완전히 소멸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자로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지션을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스스로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를 인정하는 삶으로 내 삶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선순환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바람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곳에 물감 가루를 확 던지면 바람에 의해서 물감이 확 올라가죠. 바람이 그렇게 부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오늘 세게 부네? 바람의 실체를 본단 말이에요. 눈에 띄진 않지만 우리 마음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더 커도록 열정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부르면 누가 시킬 것 없이 막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요. 네 번째, 기름 같은 성령. 문자적으로 기름 같은 성령이라는 문자는 없지만 항상 성령이 임할 때 기름이 부어지는 것과 같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정하는 거예요. 즉 왕이요 제장이요 선자를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같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너는 내 새끼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낙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와요. 아, 하나님이 내 새끼네, 그것이 믿어진다 말이에요.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백성 맞네, 그 사실이 믿어져요. 확실히 믿어집니다.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명이 부여될 때, 그래서 어떤 사명을 줄 때 저거 지정신으로 하는 거고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렇게 얘기할. 왜 하나님이 그 사명에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이해관계, 득실관계로 오면 저렇게 손해나는 짓을, 저렇게 욕먹는 짓, 어려운 짓을 왜 저거 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그게 성령이 기름 부어서 역사할 때 사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쳐버린다고요.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새끼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포지션 시킬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성령이 기름 부어 역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오시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셨네, 이걸 믿는 순간 성령이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내 안에 질병들이 치유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질병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간증이에요. 두 번째, 우리 아픈 육신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기름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아픈 상처들이 도저히 풀 수 없어서, 이게 평생 그렇게 함께 해로해야 할 부부가 평생 왼수가 되는 가정의 역사가 성령이 기름같이 임하시면 그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논산에 목회할 때 무당 며느리가 교회를 나왔어요. 귀신이 역사할 때 그 가정이 평화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남처럼 살았어요. 평생 남처럼 살았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 남편을 원수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걸 못 알았어요. 제가 마지막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반드시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남편을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화해, 정말 인간극장이나 나올 듯한 그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나라, 민족이, 가정이 치료를 받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마실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오늘은 다섯 번째, 성령이 마실 때 어떤 성령인가 따라해 보실까요?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데, 성경에서 비둘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우선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인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무엇해라? 순결하라 그래요. 여러분, 순결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결한 신부의 자리에 서야 돼요. 이 순결한 신부는 우리가 무엇으로 올 수 있는가? 성령을 받게 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마시면 순결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게 돼요. 정결한 삶을 살게 돼요. 순결한 화평을 전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유대 전통과 문화 속에 비둘기가 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부정한 행동과는 거리가 먼 정결한 새로 비둘기를 인식해요. 우리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까마귀 그러면, 아침에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는 것처럼, 뭐 죽음의 신호를 사인받는 것처럼. 그래서 까마귀가 울면 어이 물러가라고 말이죠. 내쫓죠. 근데 또 저쪽 반대편에 가면 까마귀가 또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비둘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한 새로 인식이 됐는데, 비둘기는 다른 또 맹금류처럼 아주 사납게 피를 흘리고 싸우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온순하고 무엇을 해치지 않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는데, 비유적 의미로는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늑대 가운데 양처럼. 양은 어떤 무기가 없잖아요. 늑대 무리 가운데 양처럼 보내질 그들에게 그 늑대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과 혈기로 힘으로 능으로 싸워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그 다음에 주님이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해는이 저놈들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요, 그 사단 마귀 역사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도적질을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들로 온 인류 사이가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사단이 계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사나운 정치를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정치가들은 그렇게 이겼어요.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욕으로, 사나운 얼굴로 그렇게 이긴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이 그래서 박솔로마는 항상 평화의 왕으로 로마에 내가 칼을 들고 창으로 세상을 싸우러 이기러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그 순결함으로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이겨버리시거든요. 순수한 동기, 진실된 마음, 악함이나 교활함이 없는 성품,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에요. 성령이 마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비둘기를 순결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은 구약의 제물로서의 정결성, 그리고 온순하고 남을 해꾸지 않는 성품들,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나타내는 상징성 때문에 성령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때 반드시 예수의 보혈 이후에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실 때 물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기름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기름같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전환되어야 거룩하신 주님의 의로운 자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장면인데, 주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을까? 첫째,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화평케 하시려고, 화평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려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으로, 삶으로 바꾸어 가도록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선 그 이유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조금 확인할 수 있는데, 실마리를 좀 풀어보면 구약의 레위기 1장 이유를 보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의 장애물들, 이 죄의 문제를, 이 허물의 문제를 무엇으로 풀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게 되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에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부자에게는 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나는 정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재물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재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자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물이 하나 있는, 그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여기서 제사의 근본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가 지적당하고 회개되어지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에 알든 모르든 내 안의 관계와 교제에 장애물들을 제거해가는 것이 예배의 주된 목적이기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의 관계가 돼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벌써 동산나무 뒤에 서서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못하는 거예요. 빙빙 돌아요. 이거 해결하면 되거든요. 이거 해결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넌 맨날 나만 찾냐? 그럼 제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어디로 가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자꾸 숨어.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숨는데, 제사는 바로 이 깨어진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는 일에, 이 제물로 사용되는 이 비둘기는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면서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람과 화평하게 되고 이 사회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맨날 가면 싸워. 가정 안에도 꽃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소금을 뿌리듯이. 계모임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어디 가도 꼭 있어.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들이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시는 성령님을 받아야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교회가 화목되어지고 나라 민족이 화목되어지고, 이 사나워진 결국 이 정치가 화목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 않아서 교회가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화평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같이 싸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재물이 하나님과 막힌 담을 걸어 화평을 이루시는데,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막 뿔을 달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작것들이 막 그러고 무기를 달고 막 큰 무서운 형체로 주님 오신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세상과 무엇으로 싸울까? 화평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돌려대고, 겉옷을 벗어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벗어주면서 화평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그렇게 죄사함으로 인해서 단 한 번에 그 죄의 문제가 완성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마시면 다른 것으로 우회적인 방법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내가 죽어서 사는 법칙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순결의 영, 정결의 영, 화평케 하는 영이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면 그래요. 두 번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사도행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성격도 출신도 학력도 배경도 다 달라요. 정말 온갖, 죄송해요 표현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어. 지금 말하면 지역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강합니다 서로. 충청도도요 어디 묻지 못해요. 그 똥꼬집이 말이죠. 경기, 저 서울,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달라요. 그걸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방법,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셔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가 온갖 모든 성격이 다 다르고 학력이 다 다르고 성품이 다 다르고 가문이 다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일들이 바로 비둘기가 임하시는 성령인데,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후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영광 얻으면 자기 영제를 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간청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품에 들어올 정도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정말 지근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참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봤다라 그러면 아유, 저희들은 뭐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 멀리 있는 좀 소외당한 듯하고 좀 그런 분들을 더 가까이 두세요. 근데도 언젠가 어느 권사님 내가 식사를 초대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보다 더 목사님 가까이에서 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언제든지 세우세요. 제 이름은 언제든지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는데 불구하고 나중에도 한쪽에는 우편에 좌편에 그래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깨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데요,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죄악의 역사에 그 마음을 성령께서 오시면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앞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마가복음 10장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다 거기서 거기요.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니, 좀 야고보와 요한 욕먹을 짓 했으면 나머지 제자들이 아유, 얘들이 워낙 또 예수님 앞에 잘하고 그러니까 앞에 서라, 우리가 뒤에 서면 되는 걸. 근데 나머지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너희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냐. 그러면 그놈들은 똑같이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앞둔 예수님 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들을 놓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3년 동안 가리킨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그 죄를 다시 모아놓고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 믿습니다. 우리 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자들은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화평케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가요.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때 그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서로 하나로 맵니다. 야, 거창스러워, 아유 따라도 못 오고 나 먼저 갈 테니, 그게 아니고 함께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매서 함께 가자. 앞선 자들은 조금 늦추고 뒤따르는 사람들은 조금 빠르게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성경 봉독 함께 하듯이 말이죠. 여러분, 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고 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둘기같이 마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물이 없어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갈급함을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 못하고 남편 다수스로 해결 못하고 별의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답을 못 찾고 전전긍긍하고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는 그 마음,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물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원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범죄의 문제로 계속 위선적인 삶에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그런 자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 모든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하시고 정년과 재련을 통해서 순도 있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소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지는 알지만 어느 순간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 내가 마음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이런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열정이 불어오고요, 기름 같은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새끼야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오고, 또 사명의 자리에 기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누구 보라고 하는 것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가 베세메스의 그 소처럼 비록 새끼 난 소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건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명이기에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그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험악한 세상, 정말 어떤 때는 교회가 시험을 주기도 하고 교회 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사명이기에 교회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이 성령, 기름같이 마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이 비둘기같이 마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화평케 하시기에 우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교회로의 전환을 추구해 가는 2025년도 한 해에 여러분이 물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기름 같은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급속도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소원들이 다 답을 찾고 해결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이 험악한 세상에 순결하고 화평하며 그렇게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